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고 좋은 신앙입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본질은 한 분이시나 세 인격 또는 위격, 이 위격이라는 건 인격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본질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자들은 기독교인 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많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기독교인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라는 호칭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우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짧은 한두 구절 속에 우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단일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을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 같은 이름을 같이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성부와 모세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왜?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신앙은 삼위일체적 신앙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신학자가 만들어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함께 사용합니까? 동급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동등한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의 신앙도 역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으로
기억이 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외우기도 쉽네요.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하심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하고 있고 성령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같이 취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름.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가르침,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바로 삼위일체적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와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일컬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아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누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부와 성자는 바로 같은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 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희가 보이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분이 아니라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성경 보십시오. 성경은 그걸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생각해 둘 게 있습니다. 이거는 12세기에 12세기에 유행하던 삼위일체 도형입니다. 도형. 요거랑 비슷한 모양들, 흡사한 모양이에요. 똑같지는 않지만 흡사해요. 성부, 성자는 구별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와 성자는 구별이 돼요. 인격적으로. 그렇지만 성부도 본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자와 성령도 구별이 돼요. 그러나 본질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령도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질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부와 성자를 구별을 못한대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왜 구별을 못하냐? 왜 구별을 못합니까? 구별해요. 새 인격으로 나타내졌어요. 새 인격으로. 각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되기 때문에 구별이 되어져요. 그러나 본질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상 한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내시고 성자로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나타내십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으나 본질은 한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의 특징, 첫째는 신비적이다. 셋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의 자연의 원칙에 맞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에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다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다.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합리적이고.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냐. 이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또 1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신비적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적이고 설명이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정황을 쭉 설명은 하지만 정확하게 꼬집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그 똑똑한 나라, 똑똑한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비논리적이고 상식이 안 맞다고 해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솔한 거예요. 신비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도 신비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 신비해요. 성경을 전부 다 논리에 맞춰서 이해하려면 성경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비논리적인 게 이것뿐인가요? 많죠. 비록 비논리적이고 상식에 어울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성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속사적이다. 구속사적.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각 개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적용하시는 구속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내신 계시입니다. 삼위일체가 왜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구속사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 역사 속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깊은 뜻이 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역사가 삼위일체 속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는데 삼위일체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사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쁜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삼위일체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줍지 않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나 인간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모순에 빠뜨립니다. 저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암시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들도 그 신앙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을 받아들여서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부에 치우치면 성자를 잃을 것이요, 성자에 치우치면 성부를 잃을 것이고, 성부 성자에 치우치면 성령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대독자가 되시고 교사가 되시고 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음으로서만이 받아들여지는 진리입니다. 믿는 자는 이거를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함께 전체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